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욥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29장을 보면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2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 과거를 말할 때마다 욥은 그때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날로 치면 라떼는 나 때는 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계속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때에는 내가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켜서고 일어나서 나에게 인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자신의 찬란했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도 나를 이토록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그때에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불행을 이제 비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3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러가며 나를 조롱하고 있다. 내 얼굴에 침 뱉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성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나에게 다 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는 밤마다 뼈가 쑤시고 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달라진 삶.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30장에 보면 정말 수도 없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욥은 그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이 목이 터져라 고백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외침 속에 대답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이 외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건 맞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마치 그냥 독백과도 같고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걸까? 응답하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못 느끼는 걸까? 이런 모습,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정말 수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토록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수많은 이 고통과 갈등과 고민이 무엇이고 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한탄을 쏘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과거에만 빠져 있는 거, 나를 조롱하는 사람만 바라보며 그 피해의식에 갇혀서 정말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말 주변 이들에게 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욥과 같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가 안 들리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하루,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일같이 고통합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우리의 그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숨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